네,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라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물에 잠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이것이 물에 잠기는 의식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잠기는 침례 의식이죠. 물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물 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이 탁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 사람이 이제 숨을 멈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옛 사람이 죽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숨을 팍 하고 다시 호흡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것은 또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한마디로 제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옛사람은 이제 죽어지고 지금 내가 산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세례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것, 세례 받는다는 것, 이제는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제 후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례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라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몇몇 사람이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는 온 세상의 이방인들까지도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들이 기다렸던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과는 다른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심으로 로마도 물리치고 이 세상 열방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이런 영광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죽어야 영광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쉽고 편하게 영광을 취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죽어야 그 죽음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뒤에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은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오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또는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광은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은 잃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죽을 수가 있고 또한 그 뒤에 찾아오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겠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의 육체의 이 욕심을 미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으로 맺어야 될 그 성령의 열매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영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욕심이 죽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성령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을 때 영광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는 죽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정말 내가 너희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단언한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미 죽으셨기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은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일어나 가자 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신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죽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때를 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죽이셨습니다. 내 욕망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자신을 내려놓았고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얻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아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죽어본 자만이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죽어보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까지 말씀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하고 낮아지시되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9절 이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과 영광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영광만 우리는 바라보고 우러러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하기까지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낮아지고 정말 고난받은 그 상황은 우리는 애써 외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로 뭐 얻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영광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서 썩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도 여러분 썩어 죽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누군가 앞선 자, 새 용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파하는 은혜가 있을 때 뒤에서 따라서 보고 같이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죽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정말 죽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가, 후세대가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또 이 영광을 계속해서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죽어도 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죽어야죠. 잘 죽으려면 어떻게 죽느냐? 어차피 다 죽는데 이왕이면 잘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첫째는 말씀으로 나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큰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를 죽여야 하는 거죠.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 죽으려면 기도로 죽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죽읍시다. 예. 여러분,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씨름을 통하여,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승리한 결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야곱은 죽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옛사람 야곱을 죽게 만들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했던, 남을 속이고 야비하게 자기의 생각으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은 기도 가운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회개 기도하며 죽어야 합니다. 죽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례 받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날마다 나는 죽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날마다 내 힘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쓰러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알지 못하신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최상의 인생으로, 최선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고백이 주님과 함께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보다 높이 올리셔서 모든 만물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우리 세례자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달마다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며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